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고난받는 어린 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원래 2절에서부터 하려고 했는데 1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기들 안 걸리셨어요? 저도 감기 안 걸렸는데 오늘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은 다 모든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약 300번 정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되어 있는 책은 시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책은 오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9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의 어깨 위에는 정권이 놓여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묘자. 근데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는 놀라우신 분, 영어로 wonderful. 그분의 이름이 wonderful이에요. 놀라우신 분이다. 강하신 하나님이다. 그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모든 성경 기록은 사람이 자기가 어떤 알아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우신 분이다. 강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는 아버지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을 텐데 오시기 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700년 후에 유대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 앞에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대단하게 멋있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기셨다. 그리고 아주 카리스마 넘치고 어떤 영웅의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쭉 읽기 전에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고 이스라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들.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사도들이 이제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14번이나 나와요. 한번 볼까요? 제가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라는 걸 제가 세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를 볼 때 뭐 우리는 우리의 얼굴 이렇게 14번이나 우리라는 단어, 우리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우리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우리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맨 나중에 아, 이 우리가 바로 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말씀을 다 읽다가 아,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바로 나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 같은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53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52장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52장 2절에 보면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그 벌 징계로 인하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이사야서 52장 2절에 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오 포로로 잡힌 시온의 딸이여. 시온의 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당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네 힘으로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셔서 우리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52장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나? 알죠. 전부터. 그런데 여기서 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셨다는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팔을 드러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 다른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리니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52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만 구원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이 자기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팔을 드러내 보이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0절에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들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끝, 이 정말 땅 끝까지 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는 구원은 어떤 육신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팔을 이제 드러내셔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했을 때의 그 구원은 육신적인 거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신 목적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거룩한 팔은 무엇이냐? 여기 자신의 거룩한 팔이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한 팔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팔 하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어디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까? 여기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우리처럼
믿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파워다, 권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강력한 권능의 팔을 모든 민족, 온 세상에게 드러내 보이신다. 그게 뭐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땅끝까지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팔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팔이 13절에는 하나님의 종, 여기서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장 우리가 좀 더 보면은 5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52장을 보면은 보라, 13절, 14절, 15절에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즉,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아까 우리 예수님 53장에서 뭐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근데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릴 터인즉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입을 다물리니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에 듣지 못한 것을 보며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 많은 민족에게 뿌려진다. 많은 민족에게 전파될 터인즉 지금까지 전에 듣지 못한 게 뭘까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거,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왕들처럼 최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아무리 위대한 자들도 그분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여기 보면 입을 다물리니 나오죠. 15절에 중간에 입을 다물리니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에 듣지 못한 것을 보고 듣는다. 지금까지 아무리 위대한 자들도 왕들도 그분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배우고 들어왔던 세상의 철학이나 역사나 땅의 모든 학문에서도 듣지 못했던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어떤 위대한 정복자의 승전 기록도 아니고 세상 지혜로운 어떤 학자나 철학자의 가르침도 아니고 카리스마 넘치는 어떤 종교 지도자의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죄들을 짊어지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들을 때에 너무도 놀라서 입을 열지 못하고 깊이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태까지 어떤 위대한 사람을 얘기할 때 굉장히 멋지게 카리스마 넘치고 대단한 사람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이 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들을 때 이게 도대체 뭐지?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52장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전한 것.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어요? 이스라엘이 믿었나요? 안 믿었죠.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이 주의 팔,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스라엘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자리에 이 1절에 우리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가 전한 것,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사도들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이방인이 믿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전한 것을 이방인인 우리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믿었느냐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눈멀게 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거부하고 잠든 사이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느냐? 이방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주의 거룩한 팔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한 팔을 모든 민족, 여기에서는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드러내셨는데 그 거룩한 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 구원의 권능,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을 보고도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아마 2절 이하를 보면은 그들이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2절 이하. 왜냐? 그분은 연한 초목 같고 그분 앞에서 마치 마른 땅에서 자라난 뿌리 같고 그분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아함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 300번 정도 오시리라 예언된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능력 있고 위대한 왕이 등장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마치 다윗 왕같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을 재건해주고 다시 세울 이런 위대한 영웅 같은 왕,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마른 땅에서 자라난 뿌리같이, 그리고 흠모할 어떤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영웅 같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보십시오. 2절부터 7절에 뭐라고 써 있나? 2절부터 7절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다.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피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얼굴을 감추었고 그분을 멸시했고 그를 전혀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고통을 그분께서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슬픔을 그분이 감당하셨는데 우린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 그 사람 하나님에게 죄져가지고 벌 받는 거야. 지가 죄져서 지가 당연히 벌 받는 거지. 뭐 우리 때문에 벌 받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완전히 반대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그거 다 그분이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될 거 그분이 맞고 그분이 맞을 때마다 우린 나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괴로워할 때마다 우린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바로 나에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죄 때문에 당해야 될 이 고난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우리는 몰라 그런 거. 신경 안 써. 양같이 그냥 우리 갈 길로 다 갔다는 거예요. 양처럼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다. 왜냐? 나랑 상관없어 하는 식으로. 그냥 내 일만 생각하고. 그러나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자기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론할 그 말이 모자라서 안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너희가 날 체포하러 왔느냐? 내가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하늘의 천사들을 12영도 더 불러서 너희를 다 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게 받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러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대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않았고,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처음에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 찬송 내용이 똑같아요. 나를 위하여 보배 피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애통하고 예수님 볼 때 슬프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땅에는 정말 화평, 하늘에는 영광, 이걸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월 달에는, 옛날에는 캐롤송이 울리고 거리에 어떤 사랑이 막 넘쳐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좀 삭막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처에 전쟁도 있고. 여러분, 이 12월 달에 이 2023년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달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그 구원을 베푸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것만 좋아합니다. 거의 다 그래요. 난 잘생긴 사람 싫어. 이쁜 사람 나 싫어. 나 멋진 거 싫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나 좀 삐뚤어진 사람이야 그러죠. 다 잘생기고 이쁘고 멋지고 좋은 거 좋아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보통 이 평균적인 사람들의 외모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엄 있고 영웅 같은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실 때 볼품없는 모습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고 조각상 세우고 그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섬겼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어떤 초상화 잘생긴 모습이 있었으면 그거 집마다 거기다 부적처럼 놓고 그거 섬겼을 것입니다. 누가 한 장의 그림이나 한 점의 조각이라도 남겼을 법한데, 그 예수님 이전의 사람의 조각품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사진이나 초상화나 조각상 이런 게 없어요. 왜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동상 만들어 놓고 그림 그려 놓고 거기다 대고 절하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못생겼다. 그것만 기억에 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팔을 이방인들에게 보이셨다. 그게 1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너희가 믿었느냐? 이스라엘 백성? 아니지 않느냐? 이방인들이 믿었다. 그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셨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너희와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다니고 너희 병을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 너희가 믿었느냐? 믿지 않지 않았느냐? 그 거룩한 팔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능력의 팔이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는 팔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평생에 지은 죄들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생에 지은 죄들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은 여러분 잘 아세요. 피 흘려 죽어야지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졌다. 어떤 죄를 지면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보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조차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 없도다. 내가 너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모든 채찍과 형벌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이십니다. 그 구원의 거룩하신 능력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우리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썼는데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그 14번이나 기록된 우리가 여러분 지금 누구로 느껴지세요? 나로 느껴지시죠? 제가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 할 때 그 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설교를 다 완성했을 때 아, 이 우리는 나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를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우리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 다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만 바꾸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끝까지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 불쌍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12월 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뻗은 그 능력의 팔을 감사함으로 붙잡는 우리 많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당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한 이 어린 양을 전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에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고 하늘에는 놀라운 영광이다라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